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나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를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나가서.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직도 감기가 안 나와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기도했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1절로 6절, 7절로 12절, 13절로 17절. 모두 다 누가 나와요? 용이 등장하고, 용 1장부터 6절은 뭐죠? 용과 아이의 대결.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용과 미가엘.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은 용과 여자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이사야서 66장에 의하면 여자가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누구냐면 누구였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는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66장 8절에 의하면 뭐예요? 복수, childre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석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들들, 자손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아이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자를 살펴보면 12장 2절부터 5절 A는 여자를 뭘로 해석해요? 구약의 나만 보여? 그렇죠, 나오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2장 5절 B부터 17절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신약의 교회라고 우리는 해석하게 된다 했어요. 물론 여러 관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시겠죠? 이 12장에 나오는 여자를 그냥 전체의 신약의 교회에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바라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기에는 제가 10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했어요? 구약과 신약의 한 가지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구약의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장 B절부터는 어때요? 신약의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다가 또 어떤 책을 보다가 신약 교회를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틀렸다 맞았다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 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해도 솔직히 이 해석 본문을 해석하는데 상관은 없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는 관점의 차이를 잘 알고 들어야 오해가 없다. 와, 저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 목사님 이렇게, 저 사람 틀렸어. 우리 목사님 틀렸어. 이게 아니에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뭐다? 일관성이 중요한. 아시겠죠? 일관성 없이 막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이 점에? 오케이. 자, 이제 저희가 남자 아이와 여자는 이거 꺼도 돼요. 추우면 꺼도 돼요. 자, 아이와 여자는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용은 누구예요? 용은 지금 누구를 빗대 말하는 것이죠?
사탄이에요. 그렇죠? 또한 저번 주에 설명했는데 사탄이기 전에 머리가 7개 달린 용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 박해하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제나 용은 사탄을 상징하기 전에 무엇을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박해하는 존재를 가지고 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7절 보면은 7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 원래 여기부터 읽어야 되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왜 전쟁이 생겼어요? 기억나시려나? 하늘에서 왜 전쟁이 일어났어?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잖아요. 그 승천하자 야 싸워 해서 미가엘과 용이 이제 싸웠어요. 하늘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자 하늘에 있던 존재의 용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미가엘과 전쟁을 하고 그래서 13절에 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쫓겼어요. 땅으로 쫓겼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거기에서 용이 노렸던 존재는 누구였다라고 했죠? 여기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인데 이제 13절부터는 땅에 내쫓기자마자 그때 박해한 사람 봐볼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어요. 13절에 나온 여자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신약의 교회로 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교회를 박해하는 줄 아멘. 성도를 박해하는 줄 아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번 주까지 설명했던데 이제부터 이제 새로 다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헤롯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헤롯이 갑자기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것만 봤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물론 들었지만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것만이에요. 헤롯이 스스로 결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개인이 결정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헤롯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헤롯이 이 아이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누가? 사탄, 용이라는 자가 여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탄이 헤롯을 조정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누구예요? 헤로다 아니 도미티안 로마 제국이고 도미티안 황제죠.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12장은 지금 무슨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전쟁이요? 영적.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해야 해요. 이 헤롯 뒤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던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니까. 로마 제국 7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명확한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사탄으로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잠마귀 감기마귀 나 감기마귀 뭐 게으름마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또 다 영적으로 영적 전쟁으로 푸시면 그것 또한 너무 지나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균형 잡는 게 또 어려워요. 이해가세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단이라고 판명받은 어떤 한 교회 그 목사님은 실제로 사람이 걸리는 병은 모두 다 마귀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죠. 병이 다 마귀 때문이야. 마귀 너무 바쁠 것 같은데. 너무 지나쳐요. 그거는 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도 두 가지예요. 죄로 인한 것이 있고, 뭐래요? 죄로 인한 것이 있고, 죄로 인하지 않아도 오는 것이 있어요. 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12장, 요한계시록 12장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는 뒤에 조종하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라는 거.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사탄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너무 졸려. 잔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막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지나치고. 그냥 내가 게을러 그냥. 내 성격 게을러인데 이 게으른 마귀야. 그 마귀도 깜짝 어머 나 이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머 쟤 뭐냐. 왜 난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탄도 깜짝 놀란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영적 전쟁으로 가져가시면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저희가 또 사탄의 존재는 전혀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사탄이 있어 이 세상에. 2023년에 무슨 사탄이 있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라고 해서 균형 잡는 게 진짜 그러니까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균형이에요. 균형.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정말 균형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다. 지금 7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다고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가 볼 수 있는 대상은 그냥 로마 제국, 유대인, 두아디라에 있는 트림나스 신전, 길드 조합 그런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우리 두아디라 교회 7교회 할 때 두아디라 교회 들어보셨죠? 네. 그 지역에는 역사적 배경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두아디라는 우리 역사 같은 거 배우셨잖아요. 두아디라가 뭐가 유명해요? 우상? 혹시 세계에서 할 때 길드 들어보셨나요? 길드 안 들어봤어? 그렇죠. 길드. 그렇죠. 상인. 그러니까 지금 중세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 도시를 중심으로 상인이나 조직한 상인들 그것을 조직한 조합이 있잖아요. 조합. 우리도 오늘날 또 그 길드는 사업권 면허를 통해서 그 지역의 생산권이나 상권을 독점한 것이 바로 어떤 거다? 길드. 네. 그렇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고? 여기 두아디라에서 유명하고 많이 나왔어요. 헤롯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디 장사꾼이 장사를 잘한다고 해요? 여기는 전혀 공부를 안 했나 봐. 나도 공부 안 해도 그 소리 들어봐. 어느 상인? 뭔 상인? 그냥 상인? 개성상인 들어봤어요? 이제 기억이 나? 너무 연식 오래돼서. 현우 알고 있었죠? 개성상인. 이쪽으로는 아니야? 상점으로는 아니야? 오케이, 알았어요. 자, 개성상인이잖아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는 두아디라 출신 장사꾼들이 장사를 잘해요. 우리나라에 어디 같은 거? 개성 같은 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누구 장사꾼인지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루디아는 어디 출신? 두아디라 출신. 여기서 말하는 두아디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옷 장사였어요? 자주옷 장사. 여기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뭐래요? 장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조합이 발전됐고 그래서 단결이 잘 되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조합에 들지 않은 반대로 그 조합에 들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장사를 잘해서 조합이 발달됐지만 이 조합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대주지 않아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물건을 대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합원들이 매일마다 아침에 모여 전체가 모여서 어디를 가냐면 트림나스 신전에 가요. 트림나스 신전. 여신이 있는 트림나스 신전. 아침마다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뭐라고 할까요? 신이시여, 우리가 오늘 이제 가게 상점에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오늘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기도? 새벽 기도 같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꼭 장사를 해요. 그 조합에 들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물건을 대주지 않아요. 두아디라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있어도 아까 루디야 상태 안 좋네. 어제 갔다 왔다 그래? 있었죠. 당연히 있어. 루디아 같이. 그러면 거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아침에 일반 사람이 야 빨리 가자, 저기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 기도하러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리스도 나 오늘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먼저 갈게.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또 와요. 야 가자. 나 허리가 이제 아파. 그 다음날 또 와서 야 또 가자. 나 머리 왜 아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하루 이틀. 그렇죠. 나중에 물어보겠죠. 너 왜 안 가? 너 혹시 트림나스 그 신을 무시해? 너 혹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안 가면 물건을 안 대주고 조합에서 탈퇴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사를 해야 된대.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은 사업을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대답을 원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어. 과거부터 있었어.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적당히 타협해야지. 장사도 하는 거 아니에요? 쌤이 형제? 장사 안 해서 몰라. 그래야 또 11조 하잖아. 11조 많이 해야 되잖아요. 타협해서 막 하고. 우리 두아디아시라 우리 2장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보일 겁니다. 자,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안다. 봐보세요. 뭐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사업이라고 말해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 이만큼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네 사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네 사업을 한대요. 어떻게 일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두아디라 지역에서 주방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갔어요.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내가 어떻게 네가 사업하는지 모른다고요? 안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위로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여러분도 아세요. 아멘. 여기 장사하신 분 없죠? 있나? 다 학교 다니네. 앞으로 장사하시는 분도 다 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살펴봤죠?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볼게요. 로마 제국만 어떻게 뇌물을 주든지 황제를 구워 삼든지 이 고난은 끝날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이랑 잘 타협하고 두아디라 지역에서 어떻게든 내가 조합원들과 잘만 지내면 이 밖에는 금방 끝날 텐데, 내가 뇌물 좀 주고 어떻게 하면 좀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뇌물을 준다고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상 뒤에, 로마 제국 뒤에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다?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로마와 교회 간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와의 사탄의 싸움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멘. 오늘 찬양 뭐였어요? 승리하였네. 좋아. 나의 설교를 어떻게 알고? 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4번 나와요. 아시겠어요? 몇 번? 우리 12장 7절에 있는 그 미가엘 전쟁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사탄이 붙는 장면이 몇 번 나온다? 4번. 그런데 다 어떻게 되냐면 사탄인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탄들의 대적한 사탄들의 조물아기를 다 모아요. 자, 뭐라고요? 맞아. 바로 그 장면이 그 다음에 패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사탄은 싸운 장면이 나오지만 미가엘과 사탄은 싸운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은 4번이 나오지만 4번에 단 한 번도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없애버리세요. 이해가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모이자마자 야 모여! 하자마자 뭐 했다고요? 그냥 없애버리고 승리하는 거. 아멘.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래,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거죠. 아멘. 그냥 이기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하늘사. 하나님이 잠깐 방심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방심한 틈을 따서 기습 공격. 야야야!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하나님 와서 아파. 잘 생각해보세요. 너무 방심했어. 사탄 얘가 이렇게 쓸 줄 몰랐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다시 우태하셨다가 다시 재정비해서 또 가서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을 빵 내려치고 끝났다고 생각하죠. 네.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 이거예요. 사탄 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좀 이렇게 괜찮은데 나도 좀 하나님처럼 높아져 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의도로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 안의 생각이 뭔가 의도로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 내치세요. 이해가세요? 무슨 행동을 하지 않은 생각이 뭘로 모아 볼까 하는 순간 내친다고. 이해가시죠? 예. 미가엘과 용가의 전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은 실제로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의 영적인 전쟁의 실제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모두 승리했다라고 찬양했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볼게요. 그럼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영적 전쟁이 이 세상에 없어? 안 돼요.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제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건지 사탄이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한 건 우리 예전에 에베소 설교 때 했는데 아무튼 영적 전쟁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게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 아멘. 여러분 우리 기억나세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아람 군대와 엘리사가 싸우는 장면 아세요? 처음 들어봤나?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 군대 왔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 한번 보니까 열왕기하 진짜 몰라? 들어봤을 텐데. 자, 열왕기하 6장 15절.
571페이지입니다. 570페이지나 71페이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의 산을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포위했어요.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엘리사의 사환 종은 어땠어요? 두려워 벌벌 떨고 주여 네 주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군대가 우리를 쫓아왔잖아요. 죽이러 왔잖아요. 벌벌 떨어요. 왜요? 이 사환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게 누구예요? 이 아람 군대만 보여요.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잠시 봐보세요. 여러분 엘리사의 눈에는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보였나요? 보이지 않았나요? 똑같이 보였죠. 보였죠. 그러나 왜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왜 안 떨었나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였다. 아멘. 눈을 열어보니 17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엘리사는 봤어요. 이미. 그러나 그 종 사환은 봤다 못 봤다? 보지 못하니까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하나님의 병마들을 보고 떨지 않았어요. 왜? 그 뒤에 보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봐볼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너무 어린 그리스도인. 믿으십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사환처럼 무서워 내 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너무 많아 그렇게 보는 사람은 너무 어린 그리스도인이야.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살펴보고 싶지만 아무튼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멈추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도미티안이 아니에요. 도미티안 하나 죽인다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다? 사탄이다. 아멘. 꿰는 자, 참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사탄이 아이를, 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태어나기만 해봐라. 저 예수 잘됐다. 예수 저거 하나님이었을 때는 내가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렸지만 오케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고. 자 시간과 이제 공간이 제약을 받아 능력이 제한되었어. 오케이 내가 이때를 놓치겠어 하고 사탄 쪼그라기들 다 모여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악한 영들이 다 모였겠어요. 그리고 사탄 뒤에서 지켜봤겠죠. 예수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다고? 확 물어 죽이려고. 근데 사탄이 예수님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물론 죽이긴 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죠. 네. 아무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어디 감히 사탄의 손을 하나님께 뻗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의도로 바뀐 순간 죽는데. 아멘. 여러분 사탄에게 너무 비정상적인 권위를 주지 말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요.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탄 안에 가졌던 그 교만한 생각이 의도로 바뀌는 순간에 하늘에서 내려치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어디 갔을 때 우리가 왜 머리가 아파야 되냐? 우리가 어딜 갔는데 왜 나 머리 아파?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마치 영적인 거죠. 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머리가 아프냐라는 것이요. 누가 머리가 아파야 돼? 사탄이 머리가 아파야지. 왜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왜 우리가 여기 가니까 무슨 절에 가면은 머리가
난 영적인 것 같아서 여기는 머리가 왜 머리가 아프냐고 우리가 사탄이 머리가 저한테 또 왔어 저한테 또 왔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럼 들어야죠.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명확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아멘. 자, 우리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아이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아이를 낳은 여자는 뭐라고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사탄이 원래 노린 대상은 누구예요? 원래 맞아요. 예수. 사탄이 원래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대상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할 대상을 찾아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멘.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향하는 사랑스러운 눈길이 항상 누구에게 가 있냐면 우리 원준 형제한테 가요. 네, 사탄이 봤는데 꼴보기 싫어. 봤더니 누구를 보고 있어? 우리 윤희자매를 보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눈길이 어디다?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에베소서, 로마서, 골로새서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누가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게 12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죠. 사탄은 원래부터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원래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예수님에게.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예수를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받게 할 대상을 찾았고 그 대상이 바로 누구다? 교회다. 여러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고난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이유는 100%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100%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아멘.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멘.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멘.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조금 해야 돼. 이게 헐리우드 영화 아시죠? 헐리우드 아메리칸. 자,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초반에 영화를 시작합니다. 전쟁이 나오죠. 수많은 악당들이 총이랑 대포랑 가지고 와서 주인공을 막 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다 피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만 발을 쏴도 안 맞죠? 다 피하죠. 그래서 그 수많은 미사일을 피하고 총을 피하고 해서 사탄의 악당의 우동을 탁 잡습니다. 그 다음에 팍팍팍팍 찍찍찍찍찍 해서 다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펀치 쓰리강냉이 팍 날리고요. 빠졌어요. 이빨을 팍 본 다음에 절벽으로 가져가서 야 멱살 잡고 야 맞나? 나만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여버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죽이라고 해요? 한번 살수 한번 이제 다시 안 그렇게 안돼 넌 죽여야 돼.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영광 시작되는데 그때 갑자기 뭐라고요? 사탄이 이 악당이 뒤에 그러니까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진짜 짜증나. 바로 죽였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그 악당은 자기의 힘으로 주인공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죠. 내가 직접 주인공을 쓰러뜨릴 수 없으니 주인공을 괴롭힐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 잡아요?
부인, 딸, 아들,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 잡죠? 악당은 직감을 알아요. 주인공의 눈길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자기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악당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애인을 잡죠. 놓으세요. 저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럼 의자에 어떻게 해요? 의자에 확 껴. 전화해. 안 돼요. 전화 안 할 거예요. 근데 또 바꿔줘. 걔는 어떻게 전화를 안 바꿔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지 마세요. 그러죠. 오란 뜻이죠. 오지 마세요. 여기는 어딘데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그거 오란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막 물리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애인을 구해줘요. 이게 전형적인 홀리우드 영화. 나만 본 거 아니네? 자, 요한계시록 12장 잘 보세요. 사탄이 직감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턱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 상처 주기 위해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봤더니 예수님의 눈길이 다른 피조물을 보는 것과 달리 그 눈길, 백성을 바라보는 눈길,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길, 교회를 바라보는 눈길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오케이! 저 자식들, 저것들만 건드리면 예수 저거 힘들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한 가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이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왠지 우리에게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래. 니네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너희가 만일에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택하지 않았고 너희가 여전히 어둠에 있고 사탄의 자식이라면 사탄이 너희를 건들지 않았을 텐데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그래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 고난은 내게 영광입니다.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것보다 하나님 세상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범해서 당한 고난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부터 계속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받은 그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323페이지 정도 됩니다.
325페이지.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가난이 있다면, 섭섭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영광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답이에요. 고난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3주 동안 이게 답이에요. 고난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11장 부분 한번 봐보면,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11장을 좀 건너뛰었었는데 제가 다시 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께서 두 증인에게 뭘 줬다? 권세를 줬다. 그러나 이 숫자 2는, 두 증인은 그냥 물리적인 두 명이 아니에요. 맞나요? 복수 2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둘 자체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물론 뒤에 두 명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두 명의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예수님의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한번 봐볼게요. 자, 4절 한번 봐볼까요? 4절. 자,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나무가 두 개, 촛대가 두 개, 네 개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는 하나. 여러분 촛대는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하기로 이미 결정했나요? 어떻게 알아? 알면 안 되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맞아요.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왔던 거. 촛대는 일곱 교회. 그러므로 교회라고 해석하기로 결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게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두 증인의 역할. 그 구약에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5절부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6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어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사람은 누군가요? 누구? 뭐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엘리야와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누구? 모세. 엘리야와 모세. 이해가세요? 이 두 증인은 물론 두 명이라고 해서 두 증인을 말했죠.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두 증인, 진짜 엘리야, 모세를 말하면서 이 두 명을 말하면서 이들은 구약의 대표적인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시죠? 예, 교회를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와 모세다. 그 교회가, 그 증인이 이제부터 7절 잘 보세요.
할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증언을 마쳤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증언하는 게 이들의 사역이죠. 사역. 맞나요? 이들의 사역이 이 증언하는 거예요. 사역을 마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역을 마쳤으면, 우리 사역을 잘 마쳤어요. 그러면 대가는 뭐예요?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상? 주님 말씀 따랐으니까 상이 줘야 되겠죠? 오늘 영유아분은 상 겁나 줬던데? 대가가 뭔지 보세요. 7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대. 사역을 마쳤는데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순교예요. 뭐 이렇게 다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몇 돌 사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며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내버려둬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한테 죽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시체를 어떻게 했다? 쓰레기처럼 내버렸대요. 잘 들으세요.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사역의 마침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순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0절. 10절 봐볼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으로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이 막 기뻐해요. 자, 이제 이 다음부터 달라져요. 11절 볼게요. 3일 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건 뭔가요? 그렇죠. 부활이죠. 아멘. 그러니까 잡아볼게요.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는데 그 대가가 뭐였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뭘 했어요? 부활했어요. 근데 부활로 끝나지 않았어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거는요 승천을 의미하죠. 자, 봐보세요.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이 길은 원래 누가 갔던 길인가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은 이 길을 누가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교회가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갈 길은 이 세상의 회사가 아닌 것이에요. 아멘. 어떤 기업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활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승천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앉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것이 최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뒤에,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영원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주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교회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 영광을 어떻게 그의 몸된 교회가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왕 대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지 않으셨던 그 영광과 사람들의 환호가 있다면 그걸 몸된 우리가 어떻게 받겠냐라는 것이요. 믿습니까?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에요. 아멘.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 죽음이 끝이라면 그게 가장 재수없는 사람. 시체를 그렇게 3일 동안 내버려두고 밟고 다니고 얼마나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의 길은 좁아 넓어? 좁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길도 넓어요. 아멘. 그 길도 넓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 여러분 겨울에 잠을 자고 나서 저녁에 새벽에 눈이 펑펑 내리고 나갔을 때 온 세상이 하얗게 쌓였을 때 어떤 모습이죠? 이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발자국을 걸어서 따라가요. 이 사람 제대로 걸었네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따라가는데 저기 있어! 이거 씨 어떻게 한 거지?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큰 길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발자국 하나만 돼요. 아멘. 그 발자국 하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면 충분합니다. 그 발자국이면 충분해요. 믿으시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넓은 길 필요 없어요. 아멘. 세상이 좁다고 해도 그 좁은 길 또한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 그 발자국만 꾹꾹 밟고 가면 되는 것이. 그 길도 넓어요. 누가 오늘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사탄이 원래 관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건드리고 공격할 수 없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질병으로 관계로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누가 이 고난을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의 끝이 아니에요. 아멘. 설마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오지 마세요. 주인공이 막판에 와서 건진다니까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니까요.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속에 있는 여러분이 이 고난을 더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어떻게 세상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단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탄은 어디에서 힘을 갖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힘을 가져요? 사탄이 힘을 갖는 것.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과 속임수이기 때문에 사탄이 유일하게 힘을 갖는 곳은 유일하게 어둠이에요. 어둠. 어디요? 잘 보세요. 제가 만일 여러분 앞에서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저 가죽 잠바를 입고 왔는데 보이시죠? 이거 이태리산인데 이탈리아 장인이 와서 한 땀 한 땀 이걸 해준 가죽이에요. 한 140년 된다? 물에 놨다 소금물에 담갔다가지고 이거 붉은 빛깔 보시죠? 붉은 빛깔 도는 거예요. 이게 붉은 빛이 아니라 갈색 브라운에다가 이렇게 세계 최고 가죽이에요. 가죽 잡기 멋지시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미쳤나봐. 저 미쳤어. 경주 갔다 오더니 안 그러시겠어요? 가죽이 어딨냐 가죽이. 그런데 만일 여기가 완전한 어둠이에요. 빛 하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뭐 좀 내셨는갑다. 가죽 자켓 입었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나요?
여러분, 사탄이 힘을 갖는 곳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을 결박한 유일한 무기는 사탄에게 소리치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이런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사탄을 묶는 방법은 어디로 가냐면 빛 가운데 드러나기만 하면 돼. 아멘. 빛 가운데 드러나기만 하면 사탄은 절대 힘을 갖지 못해요. 믿습니까? 빛 안에서는 사탄의 어떤 속임수도 할 수 없고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빛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은 두려움입니다. 아니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 소망이. 아멘. 사탄은 그 자리에서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해요. 사탄이 가지는 것은 분열과 미움과 다툼입니다. 그곳에 사랑을 가지고 하는 순간, 아멘, 사탄은 어떤 힘도 갖지 못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 공동체가 이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에요.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어둠 속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고난이 없었다면 그게 더 큰 실망인 것이에요. 내가 왜 어둠에 있다는 뜻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그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여러분, 좁은 길은 맞아요. 아멘. 예수님의 길은 넓다고 하면 저놈 사기꾼, 좁은 길은 맞아요. 그러나 충분해요. 아멘. 충분한 것이에요. 발자국만 있어도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